전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아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다른 각도에서 헛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각도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4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덜 복된 것은 차라리 죽은 것이 복되다. 그러니까 해 아래 있는 이 학대나 혹은 고난받는 것이나 아파하는 것을 보고 지금 솔로몬이 관찰한 다음에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가 나쁜 거다. 차라리 없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악이 있어서 그 악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의 현실만을 볼 때 그 현실은 차라리 악이 없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낫다 그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차라리 악이 없는 그런 상황,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죠. 혹은 이 세상의 악을 경험하지 않고 악이 없는 어떤 그런 그게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과장법과 또는 강조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 설명하느냐? 아무리 악을 없애려고 해도 안 되더라.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공정하게 심판하고 가능한 한 다 잘 살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이 사라지지 않더라. 학대가 사라지지 않더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의 경쟁과 시기와 또는 범죄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더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에 가장 부유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걸 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를 얘기하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렸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르호보암 그 아들의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우리가 너무 죽겠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노동력을 얼마나 착취를 했는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 우리 노동력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대단히 사람들을 부려먹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 건축하고 또 저 도시 건설하고 또 건설하는데 필요한 인력들 갖다가 막 쓰고 온 천지사방을 나라 전체를 건설의 붐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먹을 건 비록 먹는지 몰라도 몸은 노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면서 많은 풍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람들도 못 살게 굴었구나.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선과 악을 동시에 보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기 입장에서 학대를 보았다. 사실은 자기가 학대했습니다. 자기가 학대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는데 나는 최고의 지혜를 드렸다. 자기 입장에서는 지혜였고 자기 입장에서는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악이었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솔로몬도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말하는 이것도 한편으로는 맞고 백성들이 보는 것도 맞고 도대체 뭐가 악이며 뭐가 선이냐? 인생은 다 판단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솔로몬은 솔직하게 자기 딜레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나라의 선정을 베풀려고 했는데 악이 사라지지도 않고 또 백성들은 여전히 불만도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악이라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해 아래 악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아무리 인간이 지롭게 하려 해도 이 악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딜레마에 대하여 솔로몬이 표현한 그 시적이고도 또는 철학적인 표현이 바로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현실을 압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얼마나 악이 쉽게 끼어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 열심 내는 것 선한 거죠. 좋은 겁니다.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니까 열심 내고 막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다가 보면 그 열심이 뭐가 되냐면 자기의 의의가 되기도 하고 그걸 안 알아주면 섭섭해서 섭섭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일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봤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의 어떤 인정받는 걸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고 있는 내가 악이 끼어 들어옵니다.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끼어 들어옵니다. 마치 곰팡이 포자하고 비슷합니다. 공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한 곰팡이 포자가 날아다니다가 습기가 있는 어느 곳에 딱 달라붙어 있어. 그 습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썩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이 곰팡이는 어디든지 생겨납니다. 세상의 악이 꼭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공중에 떠다니다가 건강하게 나름 그거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뿌리를 못 내리고 있지만 조금만 틈이 생기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어떤 쉽게 얘기하면 습기 같은 어떤 장소가 생기면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썩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악이 그렇습니다. 악은 그만큼 우리의 전 인류와 전 세계와 전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사회와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들을 다 덮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솔로몬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해결 못한다. 내 내린 결론은 인간이 이렇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내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사실 이 4장도 한 가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복잡한 요인들을 다 모른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내가 선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악한 일이 끼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악이 끼어들까 두렵습니다.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한 파생의 적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적용입니까? 악한 세력이 끼어들어와서 내가 착하게 선하게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내 모습 속에 살짝 옆에 끼어들어와서 거기에서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악한 세력에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는 늘 주님 앞에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참 어리석게 잘못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걸 수시로 나를 보면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경계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경계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악한 문제가 사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내가 악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을 지켜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다 악을 행하고 법을 안 지켜도 나는 또 법을 지켜가야죠. 이건 당연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파생되는 적용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악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주님 능력이 필요하며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내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이 악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삶도 살아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는 것. 솔로몬이 던지는 숙제는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께 있다. 이 모든 해답도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다른 문제들이 생기더라. 결국 인간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얘기해주는 포인트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어떤 포인트냐? 오늘 여기에 보면 먼저 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나은 것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전체를 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평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고 참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내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의지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게 일이든 교회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만 너무 빠져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막 쫓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때로 일이 안 될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나 그 정도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멈출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아예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뒤집어 엎으셔서 다른 것으로 만드셨다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끙끙대고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으셨나 보다 라는 게 분명하면 받아들일 줄도 알고 평온할 줄도 알고, 한 손에만 된 것 가지고도 너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도 가르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간 것으로 일반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풀려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점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이 먹구름 가운데 짙은 이 구름이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되었다. 이제 포도주, 주님의 전제로 드려지는 포도주가 뚝뚝 떨어지고 한 번 다 쏟아지고 나서 마지막 한 두 방울, 세 방울이 이렇게 기울이면 여기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한 두 방울, 마지막 방울.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다 해서 마지막 방울까지 떨어뜨리는데 그 마지막 한두 방울이 남아있는 걸 느꼈습니다. 내 생명이 마지막 방울이 떨어지면 가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을에 이 편지, 여름에 써서 이 편지가 가을에 갔을 거예요. 가을에 디모데에게 어느 정도 도착했을 때 디모데가 이걸 받았을 때 이런 편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와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가 갔을 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울 전에, 겨울 폭풍이 있어서 항해를 못하니까 너는 가을에 빨리 떠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나한테 와서 나를 좀 만나자. 내가 너 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널 좀 봤으면 좋겠다. 성경에는 디모데를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만났을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어느 편지를 보더라도 자족함이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마지막 방울이면 제가 마지막까지 똑 떨어지는 방울까지 제 생명 다해서 주님, 제가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일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는 한 손으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었지만 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함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의 문제, 괴롭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애쓰면서도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또 내가 애쓰며 수고하는 이 모든 노고와 수고도 주님께 맡기면서 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평온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지혜를 갖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주시는 그 길을 거기까지 잘 걸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